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당했던 시험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들의 삶에다가 비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물 때문에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홍해의 물을 만나서 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홍해길로 들어섰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막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는 벽이 산처럼 둘러싸 있어서 이제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저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홍해 앞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은요,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기쁨으로 노래하던 그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기갈에 백성들이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 없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물이 참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죠. 만약에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수도가 그만 중단되어 나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보다도 더 큰 원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물이 하루 동안 나오지 않느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야단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물을 구할 수도 없던 당시 광야에서 3일이라고 하는 날짜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으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뭡니까?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겨우 만나게 되었던 물샘에서 그들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샘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한 시험을 보십시오. 물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길을 막고 있어서 시험을 당했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이 마라에서 당했던 이 물 시험에 대한 내용을 잠깐 깊이 있게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큰 성공 다음에 종종 실패를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을까요? 그들이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뻐 날뛰며 춤추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 1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좀 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아무도 우리를 멸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골자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감사가 배어 있는 대단한 찬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과 3일이 지난 다음에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높은 정상에 오르면 깊은 계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맛보았다고 거기에 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첫 번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장 강력한 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맞이했던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참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36명이라고 하는 젊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실패는 큰 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강하고 큰 적 때문에 우리가 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것, 적 같지도 않는 것, 그런 적에 의해서 패배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삶에 정말 큰 위기를 당하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도 큰 적을 만났습니다. 이 적을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작은 문제를 만나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작은 것이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전 백성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돼서 함께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선발된 3,000명만 보냈습니다.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큰 성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성공 뒤에는 종종 실패라고 하는 쓰디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3일 만에 마라에 인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25절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먹을 물,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쓰디쓴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목적으로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라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너무 잘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무사히 건너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요, 그 홍해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흔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까먹는지를 보십시오.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채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본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큰 도우심과 그 은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을 모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화살들이 모세를 향하여 쏟아졌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영 취급을 받았던 모세였는데 사흘밖에 안 지난 시간이 되자 모든 실패의 책임이 모세에게 떠넘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할까요? 저는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다가 조그마한 시험을 당하면 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시험을 모세가 이겨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십시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얻어낼 것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당해 실망할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기만 하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이런 시험을 이겨낸 가장 큰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그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문제가 생기자 자기 주변의 참모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자문을 구하려고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금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시험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라에서부터 엘림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신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긴 다음 또다시 출발해서 그리 멀지 않는 곳, 그곳에 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림이라는 것은요, 풍성한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출발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인데요. 그 엘림에 이르렀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광야에 종려나무 70주가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샘 12과 종려 70주, 그건 꼭 12개, 70개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림은 한마디로 광야의 오아시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서 도착한 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그 말입니다. 신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이 이 엘림에서 약 한 달을 조금 넘게 머물러 있었다고요. 계산해 보면 42일 정도 엘림에 머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오아시스 엘림에서 풍성한 은혜의 물을 실컷 마시고 다시금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동 지역의 지도책을 펴본다면 신광야를 찾아보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과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리로 불과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법으로 말하면 한 20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2시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마라에서 주저앉아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느냐?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비난했던 그들 아닙니까? 불과 2시간 거리, 8km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이 풍부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 2시간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라에 주저앉아 앞으로 나갈 것을 포기한 채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라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라에 앉아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실망, 불평, 원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걸음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해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혹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시험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마라 한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은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쓰디쓴 것들만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라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쉽게 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잠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힘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마라, 육체적인 마라, 영적인 마라가 나를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먹고 사십시오. 기도로 그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반드시 엘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과 2시간 거리, 8km만 걸어가면 42일 동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이 2025년 한 해 지금 비록 시험 가운데에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또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엘림의 축복, 오아시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